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이죠.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가족은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님이 93세 사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95세로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안에 큰 어른이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끼리 한번 모여서 사실 이제 추도 예배도 의미 있지만 꼭 그날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냐? 우리 예배는 항상 드리되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자 하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좀 갖게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72세세요. 제가 늦둥이고 막내여서 저를 좀 40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직 30대인데 저희 아버님이 근데 72세세요. 근데 이제 목회를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시고 한 3년 정도 이제 더 하시고 은퇴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교회를 넘기기 전까지 이번에 이제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3년 정도 더 사역을 하다가 내 인생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다. 젊어서 지금까지의 시간 그리고 군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하셨거든요. 젊어서의 생활 한 20년, 군 생활 한 20년, 목회 생활 지금 한 거의 25년 다 되셨고, 그러면 앞으로의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 100살까지 산다고 친다면 내 인생 이제 4, 4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 꿈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가 이제 지금 이제 벌써 가지고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 가족에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큰 어떻게 보면 시험이 있었다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하나님 주신 큰 응답도 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신을 얻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지금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새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그게 맞으셔가지고요. 이제 벌써 이제 7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이렇게 뭔가 열정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4사분기 내 인생 4사분기 준비하려고 한다. 너희 손 이렇게 도움 안 받고 내 인생 내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한다. 이런 꿈을 얘기하시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저희 자녀들에 대한 쭉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큰 누나가 있어요. 큰 누나가 이제 경주에 살고 있는데 우리 경주에 사는 우리 큰 누나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그리고 저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목회자로 그리고 제 가족이 이제 합쳐지면서 여동생이 둘이 제가 생겼거든요. 여동생 둘에게는 한 여동생에게는 산업인으로 그리고 전도자로 이렇게 늘 축복하는 기도문을 저희 가족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올리셔요. 그러니까 지금 꿈이 있으시니까 아직까지도 건장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육신이 건강 이거와 상관없이요.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고 저희 앞에서 그걸 딱 브리핑을 하시는데 참 감사했어요. 제가 아들 된 입장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그때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없어 보이는 건가?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천국의 보장이 없다면 정말 그 사실 그대로 우리 인생은 참 비참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자꾸 우리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유한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점점 내 한계가 더욱더 다가오는 것처럼 엄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드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 끝이 언제인 것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나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진 복의 근원의 삶,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신 것 같이 진짜 살리는 자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지금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니스 사람,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같이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인데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의 그 대표자로 정탐꾼의 자리에 서게 됐는지 사실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갈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 은혜대로 살았거든요. 그 은혜를 입고 나온 출애굽의 과정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실제적으로 봤거든요. 현실을 말한 10명의 정탐꾼하고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되어진 그 자리였는데 아시다시피 그 자리가 45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믿음을 고백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어요. 45년 동안 말은 망왕했지만 4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그 속에서 갈렙의 믿음은 견고하게, 갈렙의 믿음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를 이끄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누려야 될 축복,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보니까요, 갈렙에게 있어서 이 언약의 여정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언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받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날, 확인한 그날. 이것은요, 우리의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이것이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언약의 여정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을 우리는 이 시대에 비전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데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 판단해서 보면 나이도 지금 85세고 노쇠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전혀 그 어떤 것도 갈렙에게는 지금 내게 있는 연약함, 지금 내가 가진 것 없는 것도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있는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걸 분명히 알고 그것을 더욱더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언약하신 것을, 그날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 오늘 1, 2 여전도에 우리
주간으로 드려지는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금요기도 심야 금요기도회인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산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나이가 지금 이러한데 지금 내가 무슨 산지를.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가진 자에게 이 주신 반드시 그 산지가 있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있어요. 나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환경이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 아닙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시작은 그랬다 한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확인하고 나니까 내 인생 혹은 내가 태어난 모든 가정 배경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이미 그러면요, 이것은 시작되었고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 2 여전도에 세상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갈렙은 오늘도 내가 출입에도 문제 없고 뭐라고 이게 지금 실제로 전쟁에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싸움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 2 여전도회, 1, 2 남여전도회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이 역사를 확인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요, 이 시작된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끝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예비하셨고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산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게 주셨던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정복해야 될 땅, 내가 꼭 살려야 될 현장 담으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현장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큰 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엔요, 이 언약의 여정의 결과가 13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이유가 뭐래요? 갈렙이 전쟁에 진짜 능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지혜가 있어서 전략이 좋아서 그랬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만 가지고 있었더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큰 축복은 무엇이냐?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함에 참된 여유를 가지고 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가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는 응답, 그 땅에 참된 세상이 말하는 허울뿐인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안이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꿈은 이루는 자의 것이 아니고 꾸는 자의 것이다. 꿈을 가진 사람,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지난번 한번 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 기도하셨던 것이 세계복음화였어요. 세계 목사, 이 아이는 세계 목사를 키워야지.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세계라고 하는 걸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좀 갇혀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81년생이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저를 두고 기도하셨던 것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목사, 세계 목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도 그건 이제 주입 받았으니까 열심히 꿈을 꿨죠. 아, 나는 세계 목사. 근데 워낙 그 세계라는 개념이 세계관, 이게 저는 한국밖에 모르니까 세계가 이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세계인지는 몰랐는데 이 세계 목사. 근데요, 이 단순히 꿈만 가졌던 게 나중에 제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제가 막 이렇게 방황하고 갈등할 때는요, 제가 다른 속내가 있었어요. 졸업 앨범에는 세계 목사라고 적혀 있는데 그때도 어쨌든 꿈이라고 목사를 쓰긴 썼나 봐요. 근데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뭐 먹고 살지? 왜냐면 친구들도 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목사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꿍꿍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뤄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 세계복음화라고 이 언약 가진 복음운동 속에 지금 목회자로 서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저를 위해서 장로가 되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앞서가는 앞에 선자로 이렇게 본인을 사용하셨다고. 세계복음화, 저도 어려서부터 몰랐고 사실상 우리가 감히 꿈꿀 수나 있는 단어입니까? 근데 아직도 여러분 혹시 멀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이것을 새롭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 이 운동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예일교회를 부르시고 나를 이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 꿈꾸게 우리에게 하셨어요. 또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를 이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죠. 예일교회,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교회, 우리 예일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것을 꿈꾸시고 생생하게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일교회가 3,000 제자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300지교회가 세워진다면 나를 통해서 되어질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로 두고 표로 우리가 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예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비전이에요. 3,000 제자, 300지교회.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것, 나의 산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은 진짜 복음의 원네스 이루는 가정 되어서 그 속에서 후대들을 양육하고 한 나라 한 선교사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RUTC의 응답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후대를 생각하고 앞으로 이 예일교회를 이끌어 나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나의 오늘의 자리가 어떻게 응답되어질 건가, 연결되어질 건가, 나의 오늘이 우리 후대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질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RUTC 응답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실 건축과 헌당, 하나님이 이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일에 오늘 특별히 1, 2 남녀전도회 가장 중요한 기도운동 속에 사단이 얼마나 틈타는지 몰라요. 단순히 우리가 건물 짓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 으쌰으쌰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으쌰으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사단은 진짜 어떻게 틈탈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가운데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 나의 가정 속에서 주신 꿈, 이것을 생생하게 한번 그려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 속에, 나의 지금 속에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산지가 무엇입니까? 내게 약속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혹 내가 놓친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달라고.
갈렙이 회복했던 그날의 그 믿음 하나님 내게도 지금 주시고, 우리가 이 세계복음 언약 속에 우리 예일교회 하나님 주신 이 비전 가운데 내게 꾸게 하실 그 꿈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다닐 수 있는데도 점점 좀 좁아져요. 그러다 한다면 이게 과연 슬픈 일이고 이게 그럼 인생의 저주입니까? 우리 인생은 분명히 복받은 인생이고 복의 근원인데 우리 활동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꿈꿀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지역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신 그 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목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꿈 안에서 비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 기도나 합시다 이게 아니고 기도가 최우선인 인생, 우리 1, 2 남녀전도회 이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꼭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생생하게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던 것처럼 그 쫓았던 게 다른 게 필요할 게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쫓는 것, 묵상의 시간, 묵상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끝까지 증인되는 일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에 증인되어지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사실요 존재 그 자체가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집회할 때도 우리 예일교회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처음 와가지고 올해 만약에 이제 후반기 캠프 때 초청 페스티벌 한다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서 올해 제가 처음 온 제가 거기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시작부터 우리 지금까지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딱 나와서 찬양하는 거 그게 찬양이 좋은 화음을 자리로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응답이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증인인 거예요. 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키시고 증인의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1, 2 남녀전도회 우리 진짜 중요한 응답까지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모델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의 모델 갈렙이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이 믿음을 고백했더니요. 갈렙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 지파가 함께 그 응답을 누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나를 통해 모든 주변 환경과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 살리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이뤄가고 있는데 참된 교회 운동의 주역으로서 오늘 특별히 우리 1, 2 남녀전도회 우리 회원분들은 이 응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 가진 전통이 있어요. 이것을 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이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시대마다 다른 것을 내놓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일교회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제가 멀리서 사실 서울에서 이렇게 늘 듣던 건, 우리 어쨌든 박성진 목사님 세계 여러 나라도 다니시고 렘넌트 운동 속에 앞장서는데, 그 교회 과연 왜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해외 다니시는데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외부에서 예일교회 느끼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사실 그 중요한 운동 속에 이거는 우리가 가진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역사,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일교회 중직자들, 그 중요한 시작 가운데 우리 1, 2 남녀전도회 기도로 다 모든 것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꿈꾸는 우리 중직자들, 이것이 우리 예일교회만이 가지는 특별한 전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이고 이렇게 예배하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예수만 진리다라고 말하는 걸 막 못하고 핍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예일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끝까지 말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운동 속에 주역으로 꼭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지만 꿈의 설계자, 그리고 꿈의 파수꾼, 이 역할을 꼭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예일교회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꿈꾸던 것,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던 것, 그 과거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이 꿈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후대들도 함께 꿈꿀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서 그들 개개인이 중요한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 꿈꾸는 우리 이 시대 중요한 이 복음 운동 속에 내가 그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꼭 가지시고, 이 꿈이 절대 세상의 다른 성공의 이런 기준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속에서 나의 꿈, 우리의 꿈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진짜 꿈의 주역은 우리 아비들입니다. 우리 1, 2 남녀전도회, 우리 여러분들이 그 꿈이 우리 예일교회 미래가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요. 이미 최고의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 기도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우리 모든 우리 후대들의 삶 가운데 감히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파수꾼 꼭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에 꼭 쓰임받는 우리 또 귀한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그날에 주셨던 하나님 좀 이미 시작되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산지, 나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세계복음화의 정말 이 렘넌트 운동 속에 우리 인생이 온전히 쓰임 받고 온전히 말씀 쫓아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1, 2 남녀전도회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